시대마다 살아오면서 그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부동산, 주식, 돈을 어디다 놔둬 돈을 번까 이슈가 아마 이게 클 것 같아요. 그 정치에도 막 이 문제를 지금 막 서로 그 이슈에 이제 사람들이 막 다 몰려가요. 가만 봐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빨려가는 거 못 느껴요. 저는 그걸 느껴요. 그래서 그냥 막 국가에서 부동산 잡으려고 별 방법을 쓰지 않아요? 거기 또 좀 멈췄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쫙 이거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무튼 사람들이 다 거기에 관심 있어. 그래가지고 막 비트코인에 돈을 벌었다. 뭐 했지? 가만히 있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어떤 그 내가 사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이런 이슈가 딱 있으면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막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또 누가 나와서 막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는 것이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말려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온통 거기에 집중을 해요. 이게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막 몇천 대 되고 막 몇십 대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이슈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어느 시대나.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시대나 이런 이슈에 딱 사람들이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진짜 그런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그런 이슈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중심에 그 마음의 어떤 그런 중심을 갖게 되고 그냥 막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어느 시대나 특별히 이 시대에 이제 그런데 이렇게 모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세례 요한 이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 그 주님 오실 것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세례 요한의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데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희한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런 방송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튼 그 어떤 소식은 빨라요. 그래가지고 막 몰려들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막 몰려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그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막 그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런 사람이 탁 나타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가수 방탄소년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가요. 막 이건 못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막 사인을 받으려고 그 얼굴 보려고 막 그 한 번 보기 위해서 막 완전히 막 어떤 그 사람들이 몰려든 걸 보세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딴 하나의 그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면 막 몰려든다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이때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는가? 이때 당시에 이슈가 뭘까? 이때 이슈가 뭐예요? 세례 요한 이 당시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막 그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모여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의 이슈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때의 가장 큰 이슈가 뭘까? 세례예요, 세례. 세례가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봐보세요. 본문에 7절에 보세요. 7절에 뭐라고 시작한가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다음에 또요 12절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그 다음에 또 봐보세요. 14절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이 와서 뭐하러 지금 오죠? 세례 받으러 봐요. 세리들 그 여러분 그 관리 세무서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 그 세리들은 뭐하러 오죠? 세례 받으러 와요. 군인들은 이제 이때 당시 말하면 그 공무원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뭐하러 오죠? 세례 받으러 나온 거예요. 받으러 와서 묻는 거예요 지금요. 무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려고 와서 물어요. 군인들도 관리들도 세례를 받으려고 와서 물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그 온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해요?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아니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욕이에요 지금. 얼마나 큰 욕인지 아세요? 아니 세례를 받으러 왔다게 잘 살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근데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다니까요. 왜 이 사람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까요? 아니 좀 세례를 받아서 나도 좀 죄를 사함받고 이렇게 세군 그러기 위해서 온 거 교회 온단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구원받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다 도망가 버리지.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세례라는 소리를 막 여기서 저기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 진노를 피하려면 우리가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요한에게 몰려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세례만 받으려고. 그래서 세례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절에 요한이 그걸 직접 말해요. 요한이 7절을 봐보세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너희에게 일러 그래요. 누가 너 일러란 말이에요. 일러 말했단 말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말해서 장차 올 진노를 어떻게 해요? 피하라더냐. 누가 그러더냐.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막 몰려든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소문을 듣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튜브 막 들으면서 막 보니까 막 어떠면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가? 어떠면 이것을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가? 이렇더라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진노를 피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막 몰려든 거라고요. 막 사람들이 몰려들 때 세례 요한은 누가 장차 올 이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8절에 뭐라? 8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세례를 받으면 진노를 피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 그런 말을 듣고 지금 와서 세례만 받으면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8절이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고, 자기 지금 그 사람들은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돌들로도, 그 광야에 돌이 많잖아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능히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세례만 받으면 이 진노를 피할 수 있겠다라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세례가 뭔가를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 네가 회개하고 네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하고 자기 죄를 사함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을 세례로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회개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를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사람마다 이 찍혀서 불에 이렇게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때 가르쳐줘요.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것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욕심을 부리며 자기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죽든 살든 아무 관심 없어요. 그건 내만 살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세례만 받으면 진노 피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리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고 와서 물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것이 그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정해진 거 외에. 세리들이 뭔지 아세요? 세리들이 정해진 거 외에 세금을 많이 걷었다는, 그때 그 당시에 지금 이 세례 요한 당시에 그 나라의 비리가 지금 어떤가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세리들이요 돈을 많이 착취한 거예요. 그거 외에, 그 부과된 거 외에 그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 봐보세요. 군인들은 어쩐 줄 아세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 군인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뭐예요?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말로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말로 고발해.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요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돈을 받고 싶으면 사람들을 갖다 고발해버려. 감옥에다 막 쳐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나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있는 돈들을 강탈해서 그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막 부자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려고 하냐? 세례만 받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내가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그냥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말해주는 어떤 학자가 말해준 거, 어떤 뭐 학문이 그리고 인생을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딱 터지면 거기에서 막 몰두해서 학교도 봐보세요. 뭐 어떤 학문 그런 뭐 학교 이런 거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막 이거 수능에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싹 몰려요. 또 이쪽으로 싹 몰려요. 그래서 한 몇 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내가 누구며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며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분명한 자기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세상의 이슈에 따라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이거 좋다 그러면 저렇게 가고, 이거 해라 이렇게 하고 막 그거에만 관심이. 그래서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자리에 높이 올라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회개를 가르치면서, 회개란 내가 잘못한 것을 원래 그것을 다시 그것을 갚고 다시 내게 돌아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군인들 보고 세리들에게, 무리들에게 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네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네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세례인데, 그거 아니고 그냥 세례만 받기 위해서 몰려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한쪽으로 치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본문 15절에 봐보세요.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여기 보면 누구가 나오냐면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라고 뭐 했어요? 기다림으로. 이 백성들이요. 성경에서 이 백성을 지금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 이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라고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교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왔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메시아가 오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어떻게 듣느냐면 인격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냐? 누구를 바라보고 소망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지금 세례 요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아멘으로 주로 온전히 시인하고 그 주님을 자기 주로 모시고 그분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백성들은.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백성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봐세요. 15절에 잘 봐보세요. 15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요, 그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그 다음에 뭐랬어요? 모든 사람, 이게 무리예요. 모든 무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누가 봤냐면 군중들이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거룩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무엇을 바라고 있지? 저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지? 지금 기다리는 것이 뭐지? 그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그 신실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런 신실한 사람들을 보고 그 많은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됐는지 아세요? 메시아 온다 그랬는데, 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랬는데, 저 사람들은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면 그 메시아 진짜 누굴까? 혹시 세례 요한은 아닐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심중에 생각을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누구를 보고 지금 이걸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보고 메시아가 오신대. 그분은 누굴까? 세례 요한이 막 능력을 행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담대하게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이 아닐까? 라고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가고 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타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를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막 모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때 정확하게 나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그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정하게 하시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어디 있다요? 곳간에다 드리고, 그 다음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단 말이에요. 키, 여러분 아세요? 키? 예. 키 알아요? 손에 키를 들고,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아요. 콩, 이거요. 채라고 그러죠. 채. 칭이, 챙이, 오케이. 그러지. 요거. 까부르는 거, 까불러.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은 기계로 하고 바람으로 불어버리지만 옛날에는 이 챙이 요걸 갖고 키로 가, 이걸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키를 들고 자기 그 타작마당을 깨끗이 딱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가린단 말이에요. 키질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다 드린다. 곳간에. 죽정이는 어떻게 해요? 여기 찌겨서 불에 꺼지지 않는 곳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심판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인데 우리를 가릴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거 백성들이라고요.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정말로 그분을 주로 모시면 이분은 반드시 바라게 돼요. 반드시 바라게 돼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분을 기다려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요, 이분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 받았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아멘 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서 행하고요. 그 안에서 행해요.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주를 내가 바라고 기다리는, 이 주를 바라고 가는 사람은 여러분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 그러니까 신앙은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의 그 과정이 인내가 필요해요. 그 온유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삶이 그래요. 삶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예수를 만나면 내가 그 소망을 갖게 되고, 받게 된 그 사람들은 기다려요. 주님을. 오실 때까지 내를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고 거룩함에 나아가는 귀한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날마다 간구하며 나가는 삶이에요. 내 혼자의 삶이 아니고 주님이 내 가운데 임재해서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그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정말로 내가 주님을 바라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여기에 이슈에 말리고 저기에 말려 막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도요 거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의 신실한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런 복된 아름다움의 우리 세우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바라고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정결한 신부로 신랑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귀한 성도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